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란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학부를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서울신학대학교이기 때문에 신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체프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도 상관없이요. 무조건 일주일에 2번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심지어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체플이 일정량을 빠지게 되면 페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체플 예배실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신학과랑요 기독교 교육학과를 제외한 다른 과 친구들은요 시작과 동시에 입신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잠을 자는 친구들이 참 덜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 설교자가 누구셨냐면 교수님들이, 신학과 교수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학자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렵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잠을 자는 친구들이 더러 많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체플은요 특별한 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총회장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그 총장님이 광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나오셔서. 그리고 교무처장님이 사회를 보시고요. 그리고 양옆에 교수님들이 쫙 서 있는 거죠. 앉아 계시고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아마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너희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지없이 성경 봉독 후에 여러 명들이 벌써 잠을 자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날은 특별히 특송을요 외부 찬양팀이 와서 했었어요. 그래서 찬양팀 이름을 소개하는데 뜻밖의 손님이었습니다. 찬양팀 이름이 뜻밖의 손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복음성가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만 했었어요. 그래서 낯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 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뜻밖의 손님이 나와서 하는 건데 막 기타 섹션부터 시작해서 뭐 다 준비 드럼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하는데 공명이 뭐였냐면 오우 해피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기타 막 현란하게 치기 시작하고 키보드 막 드럼 막 빵빵 치면서 갑자기 그 싱어하시는 분이 막 오우 해피데이를 락 버전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잠자던 영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지 말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할까 했더니 막 전 학생들이 1, 2층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 박수 치고 막 하고 막 하는데 영화 장면 혹시 보셨잖아요. 시스터 액터의 장면처럼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하는데 유심히 막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제 눈이 한번 그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총장님, 교수님, 그 다음에 총회장 목사님 얼굴 표정을 보게 됐어요. 근데 세 분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빨개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 받으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신 거죠. 이런 상황이. 그리고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무처장님이 이제 사회 보시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뜻밖의 손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근데 제가 어제 검색해보니까 뜻밖의 손님이란 찬양팀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뜻밖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그 장면이 먼저 좀 떠오르게 됐어요. 왜냐면 오늘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풍랑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샤 즉시 바람이 그치고 그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요.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그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이들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는요.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벳세다
다시 말하면 목적지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라고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아멘. 원래 목적지는 게네사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요, 다 목적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헷갈리지 않나요? 분명히 벳세다, 또 갑자기 가버나움, 그 다음에 또 게네사렛, 이렇게 세 군데 장소가 막 혼돈스럽거든요. 한번 지도를 참고해 보시겠어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벳세다는 위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오른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은 왼쪽 편에 있어요. 그렇죠? 지도를 보시면. 그러면 원래 가려고 했던 쪽은 벳사다였거든요. 벳세다. 그런데 오히려 방향이 완전히 조금 바뀌어서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으로 나오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원래는 벳사다인데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떠오르게 됐냐면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막으세요. 그래서 그 막는 가운데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로 방향을 잡았다가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복음을 듣게 돼서 그 교회의 시작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던 것은 벳세다였거든요. 거기 가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가버나움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같이 나왔지만 역풍이 일어났잖아요. 지난주에. 역풍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산에서 기도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된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기 전에는 원래 방향이 벳세다였다고요.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방향이 게네사렛으로 방향이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까지, 오늘까지 읽는 본문은요, 유대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펼쳐진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마가복음 7장서부터는요, 이방인 땅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요, 먼저. 그렇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그 일이 맞춰지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서는요, 기도가 생략될 때가 많아요. 시작할 때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중간중간에 기도를 멈추고 그냥 그 일대로 잘 진행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다라고 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중간중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제자도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시거든요. 때로는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방향을 바꿀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아멘. 아멘.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비옥한 동산, 왕자 같은 동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갈릴리 호수 북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비옥한 동산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밭이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돌짝밭도 있고요.
길가에 떨어진 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어요.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풍성한 그 마음의 밭이 있다라는 것을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네사렛에 이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알아봤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아봤다라는 뜻이에요. 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를 게네사렛 사람들은 알아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존재를 알았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고백, 안다라는 표현이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미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요.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5절부터 56절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가는 주로 사용하는 단어 반복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즉시. 그런데 마가가 또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렸다, 달려 돌아다니며 이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달려 돌아다니며라는 그 단어 속에 뭐가 느껴지시냐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요. 그리고 굉장한 긴급한 마음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과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를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디 계신다, 예수님 저기 계시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마다 병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로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밭에 좋은 샘플의 모습이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옥토의 마음은요, 좋은 밭은요,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예, 듣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56절에 보면 왜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땅에 닿았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구절 같아요. 왜냐하면 게네사렛에는요, 어느 지방이나 어느 도시나 마을 병자들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어디든지요. 그 지역에서는요. 5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옷가에도 손을 대게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여기서 옷가락에도 손을 대고 누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옷을 손댔던 그 장면이 이미 앞에서 펼쳐졌는데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아고라라는 뜻이에요. 아고라. 아고라는 뭐냐면요, 소식을 주고받고 상품을 팔고 정치를 논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합의를 이루는 연설을 하는 장소, 즉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장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광장이에요. 광장. 그래서 1세기에서는요 아고라는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사회에 군중들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 거기에 지금 병자들이 줄비하게 늘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한번 좀 상상을 같이 해볼까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광장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봐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5.16 광장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거기에 가득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러한 광장 속에 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주께 일일이 손을 얹어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이 뭐라냐면 그냥 옷자락만이라도,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옷자락을 만지게 하려면요, 그들 앞을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래야 만질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시죠? 풍랑을 가운데서 성경 뭐래요? 지나가시다. 지나가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그 자리를 지나가시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그 때문에 광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손을 대는 자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은 낳고 그 중에 못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요, 너무나 열린 마음이었고 낮은 마음이었고요,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치유하셨던 사역 가운데서 보면 가장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 옷자락 만진 사람마다 다 낫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누워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보면 뭐가 또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고향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수님 불신하고요, 배척했거든요.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렸거든요. 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요셉, 야고보, 유다, 시몬과 같이 형제가 내가 아는데, 그리고 너희 누이들도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긴 했지만 바로 배척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믿음과 함께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너가 믿니? 정말 너가 낳고자 믿니?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 낳습니다, 낳고 싶습니다 라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믿음을 먼저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하실 때 우리의 믿음, 지난주에 나왔던 마중물과 같은 그 적은 믿음을 드러내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나 불신이 강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따우메드죠.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했어요. 놀라워하시다, 이 단어. 첫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죠. 아니,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그것에 대해서 놀라워했다라는 단어를 한 번 여기서 사용하고요. 두 번째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마태복음 8장에서 병들어 있는 하인을 낳고자 백부장이 주님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때 말씀만 하소서, 말씀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놀라워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따우메드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딱 2번 쓰여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정직하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백부장을 향한 놀라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동안 함께 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니? 아직도 의심하니? 그것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야, 정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정말 휴스턴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쑥 갑자기 뜻밖에 들어온 사건이 혈루병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은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나오고 싶죠. 그러나 자신의 몸 상태는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됐다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사람들 시선에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사건을 보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만졌던 그 옷자락이랑 게네사렛에 있었던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거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부분. 이스라엘 남자 성인들은요, 자신들이 입던 겉옷의 가장자리에 빳빳하게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았습니다. 옷단 끝자락에 술을 단 이유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방종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의 상징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계명, 10계명은요, 2계명으로 압축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요.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옷자락을 만진 것,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부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만지는 자마다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 옷자락은요,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만지게 되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혈루병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맞자라고 따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게네사 사람들이요, 집단적으로요, 다 그 옷자락을, 그러면 뭐냐요? 게네사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가족은 혈연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가족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붙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얘기하거든요.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마리아와 동생들이 나의 가족이냐 라고 오히려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처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곧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육신의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가족에 대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 나온 사람들, 지금 옷단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손댄 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50년. 손을 댄 자마다 다 성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함이란 단어를 사용하니까 육신적으로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헬라어 단어로에서는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소조는 뭐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 옷을 대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구원을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 옷단에 손을 대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거든요.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이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며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35절이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원어를 같이 비교해 봤거든요. 이 구절을 통해서 원어로 읽어보면 그 내용을 합쳐보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예수님인 줄 알아본 사람들이 보낸 메신저들이 온 지방으로 두루 달려 돌아다니며 그 소식을 전했고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란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면 주변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달리면서 온 사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모든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입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무 문제 없는 분 없을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요. 서로 문제 바꾸시라 그러면 안 바꾸실 거예요. 차라리 내 문제가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문제를 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 그 간절함,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르게 문제를 해석하려다 보니까 정작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좀 더 읽기 쉬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권서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권서인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하니까 사람 이름인가요? 라스트 네임이 권? 퍼스트 네임이 서인? 아니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권서인이 뭐냐면 우리 장석정 장로님이 항상 한자로 잘 풀이하시잖아요. 권자가요. 권할 권자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권서인이거든요.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시면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 한국이 유일합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왔다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권서인이에요. 그때 번역되어서 전파된 성경이 두 권의 성경책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이랑 요한복음입니다. 권서인은요. 성경을 배부하거나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파니까 이거 이익을 취하려던 아니요.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의 값어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집에다 벽지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형편에 따라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준 거예요. 성경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권서인들은요. 100권에서 150권 정도를 보찜에 담아서 그것을 메고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정말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마을에 가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권서인인 거예요. 그래서 산속을 기록해 보니까요. 산속을 헤매다가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산속을 다니다가 곰과 호랑이를 만나서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터에 가서
사람들이요 서양 귀신에 빠졌다고 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물매를 맞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골에 겨울에는 신방을 다니다가 너무나 어렵고 춥잖아요. 그래서 동상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요 권서인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8년부터요 1940년 사이에 한국의 전체 성경 보급의 85%를 권서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거예요, 권서인들은요. 내가 성경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사실은 한국의 권서인인 것이죠. 그들에게서는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요 꼭 바이러스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옮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는 죽지 않아요.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고 또 전염시키는 거잖아요. 코비드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요. 스쳐 지나기만 해도 변화돼요. 또 말씀이 나를 닿게 되면요. 변화돼서요. 어떤 사람은 벽지에다가 그 말씀 진짜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이게 뭐 써있나 볼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말씀 자체가 그 자체가 파워가 있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이민교회지만 한국교회 정말 믿음의 유산, 권서인의 믿음의 유산이 있다고요. 우리는요. 말씀의 DNA가 있다고요. 전하지 않고는요 견딜 수 없는 그 유산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발은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메고 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네사렛 사람들 3절밖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왜 굳이 대부분 다 스킵하게더라고요. 이 말씀을요. 근데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뜻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옥토의 밭이구나. 그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가슴으로 들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병자의 몸으로도 그 자리로 나왔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여 주셔서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욱더 귀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권서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정말 땅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며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각자에게 더욱더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